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신 후 나우 찬양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며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시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큰 것 주시도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장하십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을 것이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갑시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리.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모든 위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구별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건만, 오늘도 저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어떤 속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낭망하며 아버지 좌절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저 눈을 들어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마일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 또 파송하는 선교사 그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자들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마일 선교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불교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나라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도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나라들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간보대에게도 아버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스마일 선교사에게 또 협력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같이 후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북한 땅에는 또한지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고 아버지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남한 땅이 그 사명 잊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아버지여,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이 시간 아비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아버지의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기와 중도 청년부에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아버지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오늘의 이 복된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를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땀 흘려 수고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넓은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짜 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입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이 땅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예배 가운데 아픈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평안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곡간이 차고 넘침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땅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 물질이 축복의 물질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일천부제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마음의 드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이 물질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일 가운데, 이 주간 가운데 가정에 큰 복된 혼사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시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큰 복들이 날마다 나타내지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그 가정과 모든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함께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강대상에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저 꽃 못지않게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시작. 이럴 때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목사님이 꽃인지 꽃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죠. 한번 하십시오. 네. 오늘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가 났습니까? 사자가 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과적 병이 무엇인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증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의 재앙화라고 하더라고요. 사고의 재앙화, 그리고 사고의 파국화라고도 불리고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부정적인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논리적이지 않게 과장해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이런 거죠.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한 2과목 정도를 소위 망쳤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망쳤다라는 이 현실이, 그러니 기말고사도 망하는 것 아닐까? 미래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내신 전체가 망하는 것 아닐까? 대학도 못 가고 재수 삼수하는 거 아닐까? 결국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닐까? 망했다. 끝났다. 이게 바로 사고의 재앙화입니다. 근데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암울해질수록 이런 심리적인 위축,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사고의 재앙화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를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시험을 망쳤다 해서 자꾸 물어가지 말고, 그래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됐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 점점 어두워가고 나를 망치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또 내 삶의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 전도서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전도서는 알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 세상의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모두가 기억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좋은 생각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전도서에 나옵니다. 성경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헛됨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서 뭘로 몰고 나가냐면 허무주의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은 결코 세상적인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꼭 표현하자면 성경적인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 이후에 이것을 또한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한 모든 것들은 그 앞에 읽진 않았지만은 1장에, 전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모든 지혜도, 모든 연구도, 모든 지식도, 모든 것도 다 가져봤고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2장 11절 말씀처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면은 우리도 오늘 앞에 말했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말했던 가장 위험한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어요. 맞네. 다 헛된 거야. 바람 잡는 거야. 물질도 명예도 뭐 사람도 다 세월이 지나면 변하면 다 변하고 헛된 거야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은 솔로몬은 이러한 철저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고 난 이후에 철저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또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허무하더라. 나 정말 너보다 더 많은 것 가져봤거든. 더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능력도, 더 많은 국가의 부도 있어 봤는데 다 허무하더라. 내가 수고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연구하였으니,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썩 없어질 것, 변해버릴 것, 바람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와닿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서 9장 3절. 이런 전제하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은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또 뭘 말합니까? 너희들 알아? 다 죽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다 죽습니다. 죽게 될 것이고 지금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진짜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마침내 다 죽는다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요?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게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가 있다 라는 그 부분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전도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니까 조금 전에 전도서 3장 읽었던 이 부분 보면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까? 이 경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를 물으러 사람들이 점치러 다닙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준다면 그는 뭘까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사람? 네?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궁금하라고? 아니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은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아이고 언제까지 죽을 건데 다 허무한데가 아니라 희한하다. 그것을 아는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솔로몬이 경험한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권력과 힘, 자신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더라 라고 하며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이 세 가지와 나는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것 안 합니다. 마시는 것 안 합니다. 수고하는 것 안 합니다. 아무도 없죠.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산다, 살라고 억지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누군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가 진짜 너무너무 지긋하다. 다시는 이 짓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왜 해서 출근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 세상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사장님들이 더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의 어떤 질서가 바뀐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내일 또 그 지긋지긋한 힘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일터로 나가야 되지만은 여전히 늘 먹던 그 밥을 먹어야 되지만 여전히 늘 하던 그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낙을 주셨다고 말하네요. 낙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의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누군가는 내 것 더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어려운 사람 보면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울을 수 있는 그 마음, 기뻐한 자들과 함께 더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고의 재앙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생각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우리가 가장 많이 직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야라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주겠다고. 그 가운데 내가 당장 세상을 바꾸고 그 가운데 네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소망을 주겠다고. 그 소망을 어디서 발견하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네 삶의 지경을 떠나서가 아니라 네가 늘 일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늘 하던 그 수고에서 난 너에게 소망을 주어 너로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발견하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모든 죽는다, 죽음이 마지막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며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죽게 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은 지금 너희들을 살려둔 이유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입장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다 죽는다면서요. 근데 왜 언젠간 죽을 거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으로 입장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개가 낫습니까? 사자가 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낫습니까? 사자가 낫습니까? 사자가 낫습니까?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1등이 낫습니까? 10등이 낫습니까? 대기업이 낫습니까? 중소기업이 낫습니까? 네, 남자가 낫습니까? 여자가 낫습니까? 부자가 낫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낫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낫습니까?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개냐 사자냐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입니다. 호흡은 다 하죠. 호흡은 다 하죠. 그러나 그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역동 사랑의 교회는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평안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좋고가 아니라 이 생명력이 흘러가야 되며, 이 생명력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며, 이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어쨌든 너 부자 돼야 돼, 어쨌든 좋은 학교 가야 돼가 아니라 너는 어쨌든 부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야 돼. 어쨌든 너는 내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 복되게, 존귀하게, 귀하게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네만 좋지 말고 네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놀라운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우리 꿈둥이들이 정말 그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꿈둥이에서 아이들을 주중에 계속 성경 읽히고 요절 외우게 하고 책 읽게 하고 뭐 계속 미션 줘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제출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의 미션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 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심지용 어린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쓰는 나라를 위해 기도.
초등학교 5학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마이형 캄보디아 잘 도착하기 위해 기도.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용서해달라고 기도. 자, 하요원 어린입니다. 나중에 커서도 꼭 우리 가족 교회를 떠나지 않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이 많이 일어나게, 선교의 꿈을 잃지 말고 꼭 이루게, 친구, 새학기 안 친한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다음에 전지어린이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것, 리더 성경 일독하는 것, 2021년도 전도 5명 하기, 꿈둥이 50명, 올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저는 다 읽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런 승환이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참 기특해요. 가족 행복, 리더 이런 게 있는데 리더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5번째 기도 보면 팀원이 리더를 이해하고 팀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기도에 보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냉장고 채워놓으면 하루 안에 다 터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바로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옥동 사랑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천을 이룰 수 있는 하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를 짓밟고 기분 풀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특권으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요즘 한참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공기업의 그런 사람들의 실태가 아니라, 좀 더 영향력 있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나를 통해서 누구의 눈물이 닦여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 이게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이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살려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때로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주셨다고. 왜 나는 그동안 이 낙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세상 원망만 하며, 왜 정치 원망만 하며, 왜 이 시대 원망만 하며 살았을까? 아닌데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난데,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앞에 말했듯이 1등이냐 10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산 1등이냐 죽은 1등이냐, 산 10등이냐 죽은 10등이냐입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문제가 아니라 산 환자냐 죽은 건강한 사람이냐, 이 문제라고요. 어떤 사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여러분이 대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 자영업을 하느냐 연봉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은 것은 생명력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력은 어떻게 성경에서 예시가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심하고 부인하고 그 전에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으려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소위 생명이
힘으로 작동하는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생명력을 느낍니까? 베드로의 생명이 베드로에게 머물지 않고 그냥 옷만 지나가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누군가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 생명력을 느낍니까? 여러분하고 5분만 대화해도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커피 한 잔 마셔도, 우리 옥동산에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만 해도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행할 겁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코로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사람 표정을 보면 무표정하다 그랬지요. 요즘 지나간 사람 표정을 보면 물론 마스크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무표정을 뛰어넘어 분노와 낙심, 슬픔과 우울에 잠겨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밝게 삽시다. 좀 행복하게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쁠 게 있어야지요. 행복할 게 있어야지요. 낙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람 잡는 같은 헛된 것들,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소망과 그 소망은 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옥동산의 성도들은 말마다 이래 웃고 다녀라. 그건 실제로 쉽지 않아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란 말이 아니라 생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빛에서 생기가 있잖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눈이 작지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네. 그런 반짝반짝 빛난 거. 얼굴에 무슨 이거 파운데이션 밝은 거 막 23호 24호 이래 발라가 화난 거 말고 환하게 그냥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2박 3일 정도 있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 막 시키고 막 아들 은혜 받을 때까지 막 마음 터질 때까지 막 기도시키고 이러면요. 아들 몸은 너무 힘든데요. 내려오면 얼굴에 광채가 쫙 납니다. 진짜로. 물론 그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서 탈이지. 그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력.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가 우리를 통해 사시고 싶어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을 잃은 그들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그들을 보며 그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멸망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 개와 죽은 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군가가 사자라는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랄 수 있지만 그 사자가 죽었다면 아무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개일지라도
누가 비천히 여길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죽어가는 피투성이가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꿔 말해볼까요? 죽지만 말아라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네 영이 죽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너의 소망이 죽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만 있으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겁니다. 이 말씀의 에스겔서 16장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 16장 63절로 가야 됩니다. 16장 63절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러니까 앞에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포기하지 마라. 누군가 너는 이제 죽었다 쓸모없다 내팽개쳤을지라도 네 스스로가 바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세상은 허무하다 생각할지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러면 자 63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놀라운 일 있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할 일, 내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연결해서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실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야 여러분 회사가 다시 힘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야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상의 그 자리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전한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사장님이 내일 확 바뀔 겁니다. 이 나라가 확 바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더 중요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수고해야 되지만 이제 뜻 발견하지 못했던 낙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낙을 수고하며 선을 행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내일 하루가 그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날이 될 것이며 의미 있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들과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마침내 죽음을 만나게 되겠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하나님께 숙여진 그 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옥동사랑의 성도들이 생명력을 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더 강해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그것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생명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낙을 누리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내용의 축복을 얻은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야금야금 바꾸어가며 따뜻하게 하며 살려가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생명력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주간의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며 상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놀라운 생명력을 행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셔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만 해도 좀 설레지 않습니까? 내게 이 생명력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은사입니다. 축복입니다.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봉회가 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금요 기도회는 부흥회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꼭 함께 하시고요. 자, 주일 식사 봉사 담당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하지 못했고 아직도 어느 기간 동안에 식사를 당장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식사 대용한 간식을 준비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몇몇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서서히 자리를 잡아 놓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작년에 식사 봉사자들이 자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조가 4개 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연령대별로 좀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대, 50대, 40대, 30대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조가 되어서 한 주씩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연령대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작은 연령대도 있을 건데 그래서 한 게 지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연령대가 뭘 하든, 그래서 어떤 연령대가 우리는 이번에 밥 못하고 그냥
빵하고 우유하고 하겠습니다 해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식사를 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식사는 아직 못하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주축의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사실 40대인데 제가 30대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30대 내려가서 30대에 좀 수고를 해라 우리 손녀 집사님 몇 명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풀렸습니다. 박주영 집사님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식사 팀장 권사님도 여러모로 애써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60대가 점심 대용 준비하셨죠? 네, 다음 주는 50대에 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주는 40대, 30대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도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기 위해서 오후예배 마치고 모든 여성도님들, 제가 여전도회라고 했는데 옥동사랑교회 30대 이상 되시는 모든 여성도님들이 사랑의 뜰 안에 좀 모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고 각 팀의 팀장도 좀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권사의 모임은 그 시간 이후에 권사님도 잠시 모여서 또 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기로 하고 옥동사랑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1, 4분기 12월, 1월, 2월 교회에 여러분 헌금 내역들 또 교회가 사용했던 재정들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동사랑교회 1호 선교사 파송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 결산 보고합니다. 2021년 3월 1일 현재로 총 505만 5천 원에 여러분 마음을 다했고 물질을 들여서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스마일 선교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정말 어린아이의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 같은 그 역사가 캄보디아 현지 땅에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며 지속적인 기도와 여러분 마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마일 선교사가 그 유튜브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손상곤 성도님 이미애 권사님의 이녀 그러니까 손유나 집사님의 동생이죠. 손슬기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펠가모 공덕이라는 그리고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객의 수가 제한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참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새 가정의 앞길을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혜 권사님 또 좋은 사위분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임혜 권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요, 결혼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번 제가 한번 광고 한다는데 못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 결혼식 이럴 때나 특별한 날에 여자분들이 왜 한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복을 보통 대여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권사 취임하시면서 네 분이 제가 그것도 딱 이렇게 착착 알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복을 대여할 돈으로 한복을 구입을 하셨어요, 네 벌을.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우리 최현재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5, 66, 77, 88은 없네요. 네. 근데 하여튼 뭐 88은 77 입어도 됩니다. 기도하고 입으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대여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분들 한복 너무 비싸더라. 우리 교회 거 빌려 입어. 빌려드리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소녀 집사님 한복 맞췄어요? 예? 빌려주구나. 네. 20만 원 아깝네. 네. 여튼 그렇게 주위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김항수 장로님이셨는데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와서 차가 꽉 막혀서 아마 예배 시간에 도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멀리서 늘 오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김도일 장로님 기도 수준을 좀 바꿔서 그렇게 했던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도겸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지연 집사님의 이종 사촌 동생분이시고요. 삼산동에 사시는데 요즘 저희 교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시고 주중에 이래 보면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계시고 누나가 시켜서 성경 읽고 계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누나와 같이 저기 무경실에 잠시 좀 올라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찬 집사님, 인천에서 생활하시고 인천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저쪽에 이동찬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자, 나누고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 60대에서 다 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되고 60대에서 나누고 정리하는 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